바꾸는 그것이 뭔가? 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종점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죽음이 그 사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암에 걸렸다가 잘 회복돼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 암 생존자가 벌써 100만 명을 넘어서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암 판정을 받고 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생활 습관이 100도, 180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암 판정을 받고 나서 다 절망하고 큰일 났다 싶은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생활 습관이 180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도 단번에 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기농 음식을 찾고 그렇게 식탐에 막 먹을 것이라면 환장을 하던 그 사람이 소식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소식이 뭐죠? 소식이? 소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 적게 먹는 거. 그냥 막 입에 당긴다고 막 먹던 사람이 암 판정을 받고 나면 의사가 적게 먹으세요. 적게 먹으세요. 영양 과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 귀에 안 들렸는데 이제 소식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적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곡으로 만든 주먹밥을 들고 다닌대요. 간식으로는 늘 오이를 넣고 당근을 넣고 풋고추도 넣고 심지어 맛도 없는 깻잎 몇 장을 넣고 이렇게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죽음이 주는 삶의 획기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모양이네요. 웃는 거 보니까. 평소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많은 공포를 주고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건강한 방향으로,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다. 2009년도 1월에 미국 뉴욕의 라가디아 공항에서 이륙했던 비행기 하나가 새 2마리 때문에 그 뉴욕에 그 흐르고 있는 강이 허드슨 강이라고 하네요. 그 허드슨 강으로 추락을 했답니다. 그런데 탑승객들이 눈앞에 닥쳐는 그 강물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면서 죽음의 공포에 떨었다는 겁니다. 몇 시간 동안. 다행히도 탑승객은 모두 무사히 구조를 받았는데 그 비행기 맨 앞자리에 타고 있었던 릭 엘리아스라고 하는 사업가는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죽음의 가능성 앞에서 그는 몇 가지 일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전혀 죽을 줄 몰랐는데 비행기가 추락해 가지고 이렇게 강물에 떨어지고 결국은 살아난 것만도 다행인데 그 강물에 떠 있는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봤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후회되는 몇 가지. 이 중에서 이 사람은 그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가정은 뒤로 미루고 앞만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에게는 포도주 수집이 취미였는데 손님들이 자기 집에 찾아오면 자기가 포도주를 그 세계 각국의 유명한 포도주를 갖다가 쫙 진열을 해놓고 그걸 보고 즐기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포도주 수집이 낙이었어요. 포도주 마시는 것이 낙이 아니라. 그래서 손님이 오면 그것을 접대를 못한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고. 만약에 그 중에 하나를 따게 되면 그 컬렉션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후회가 됐습니다. 그거 수집해놓고 마시도 못하고 그렇게 모아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 그냥 모아드리기만 했지 사실은 그 하나도 따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내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저것을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럼 결심을 했습니다. 살아나기만 한다면 내가 여기서 살아나기만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그렇게 단단하게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에 대한 말씀을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는 비유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에 관한 것이라든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비유로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많은 비유 가운데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좀 비유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이것이 왜 이해하기가 어렵고 조금 해석하기 어렵나?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옳지 못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불의한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칭찬을 받은 거예요. 잘했다고. 근데 그 잘한 내용을 보면 사실 잘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잘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도 나쁜 일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빚을 갖다가 그 증서를 갖다 전부 다 바꾸는 겁니다. 이건 문서 위조예요. 변조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잘했다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빚진 자가 아닙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예요. 자기에게 빚진 자를 그렇게 했으면 이건 착한 일입니다. 근데 주인에게 빚진 자를 갖다가 빚을 갖다가 줄여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를 지금 뭘 갖다가 칭찬한 것입니까? 그 행동을 칭찬한 것입니까? 행동 자체를?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혜를 칭찬한 것입니다. 8절에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 지혜를 칭찬한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칭찬한 게 아닙니다. 그 지혜를 칭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뭔 지혜일까요? 여기에 보면 이제 청지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래 청지기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 우리의 국어 대백과사전이라든가 다음 네이버에 나온 그 청지기에 관한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네이버 검색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더만요. 양반집에서 잡일을 맡아보거나 시중을 들던 사람. 다음 검색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이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 청직입니다. 그런데 보통 성경에서 또 예수님 당시에 그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것은 부자나 귀족들이 자기의 많은 재산 그리고 종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청직이라는 사람을 둡니다. 그래가지고 주인과 주인 가족들의 식량이라든가 그리고 의복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일용품들을 갖다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걸 사기도 하고 그걸 또 잘 보관도 하고 이거 종들을 시켜가지고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라고 한다거나 또는 주인이 어디 행차하는데 그 필요한 물자들을 어떻게 쓰라고 한다거나 이것을 총쥐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집의 수입과 지출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주인 가족의 각 구성원에 대한 상속 분배까지도 상속을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이제 상속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정을 내렸으면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그런 일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어떤 청지를 고용할 때 제일 중시하는 것이 뭐냐면 정직과 성실입니다. 정직과 성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인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청직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냥 일반 종들이 아닙니다. 종들이 위해 수석 관리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나오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상당히 융통성 있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관리하고 처분한다는 여기에 자칫 잘못하면 잘못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은 아닌데 주인처럼 관리하고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간 마음을 잘못 먹으면 자기를 위해서 쓴단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주인의 것인데 자기 것인 양 자기를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인의 것을 갖다가 엉뚱한 데 쓰는 겁니다. 엉뚱한 데. 자기 일을 위해서 쓰지는 않았지만 엉뚱한 데다 쓰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일컬어서 조금 어려운 말로 오용 또는 남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용은 잘못 쓰는 것이죠. 남용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는 거죠. 이런 그 일을 범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으로 주신 이 불의한 청지기는 오용하고 남용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허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뭘 말하는 것이냐? 오늘 우리를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 시간, 재물, 지식, 건강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을 생각지도 않고 엉뚱한 데다 쓴다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분배받아가지고 저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했다는 말이 누가복음 15장에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와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을 놓고 일반 교회 어떤 목회자나 신학자가 쓴 그 글을 보니까 의원이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것은 죄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죄를 말한 것이다. 왜? 탕감이란 말이 나오지 않냐. 탕감이란 말이. 물론 그렇게 탕감이란 말을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앞뒤를 여러 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 뒤에 말씀도 읽어야 돼요. 이것은 재물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왜 탕감의 죄에 대해서 문제 말한 것이 아니냐. 마태복음 18장에는 21절 이하에 22절 이하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주인한테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막 감옥에 쳐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 그 왕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되리라.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탕감이란 말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탕감이란 말이 나왔다 해서 불의의 재물이 죄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그건 자기 개인 생각입니다. 여기에 왜 불의의 재물이라고 했느냐는 겁니다. 재물 자체가 불의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재물이 불의한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 비유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이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청지기가 자기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인데 마치 자기 것인 양 사용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한평생을 삽니다. 내게 주어진 생명, 내게 주어진 시간, 건강, 재물, 재능,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인 양 생각하고 한다면 그게 바로 불의의 재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은 앞에 비유의 말씀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자기의 가족들이나 또는 친척 이웃들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뜻이죠. 선용을 하는 뜻입니다. 왜?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이 두 번 나옵니다.
여기에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이걸 만약에 죄라고 할 것 같으면, 너희가 죄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에게 좋은 것을 맡기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죄에 충성한다는 말은 죄를 많이 지라는 말이죠. 너희가 만일 죄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그래서 이게 불의한 재물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옳지 못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썼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물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13절까지 이 비유의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1절에서 13절까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시작과 끝입니다.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지금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14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말했느냐.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앞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지금 돈에 관한 것입니다. 재물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어요. 이거 우리를 겨냥해서 하는 말이구만. 우리를 겨냥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돈을 좋아해. 이 세상이 중요한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어쨌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내게 돈이 있어야 돼. 그렇게 돈을 갖다가 뭐 이렇게 덕스럽게 쓰라고? 택도 없는 소리 막.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것은 나를 위해 써야 돼.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비웃었다 이 말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죄를 용서하라, 탕감해주라 그런 비유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물, 이것을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확장을 해서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도, 재능도, 건강도, 이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허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허랑방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잘 관리하고 처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가 조금 어려운 것이 바로 그 점 때문입니다. 탕감이라는 말 한마디 가지고 마태복음 18장과 연결져 가지고 죄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여기에 보면 6절에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6절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세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100마리를 갖다가 지금 주인한테 빚졌습니다. 자기한테 빚진 게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그래 너 내가 다 탕감해 줄게. 100마리 그 채무 증세를 갖다가 딱 찢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없애버린다거나 아니면 100마리를 다 갚았다고 이렇게 밑에다 써놓는다거나 그게 아닙니다. 100마리를 50마리로 줄인 거예요. 줄인 거. 다 없애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밀백석 빚진 사람은 또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밀백석 이제 너 갚았다. 이렇게 다 면제해 준 게 아닙니다. 여기 80이라고 쓰라. 그래 겨우 20을 면제해 준 거예요. 100에서 20을 딱 감해 준 겁니다. 80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냐는 겁니다. 이건 죄 문제라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역합해야. 100단위라는 빚진 자가 자기는 100대라는 빚을 내준 자가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서 1만 달란트는 전부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100대나는 빚진 사람에 대해서는 이리 와. 내가 50은 감해줄게. 해가지고 500은 감해줄게. 50은 감해줄게. 그래가지고 너 50만 갚아. 내가 50만 너 탕감해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거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중심으로부터 용서한다는 것은 어느 부분은 용서하고 어느 부분은 용서 않고 그게 아닙니다.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대는 빚진 자는 죄 용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이리 와, 내가 문서 바꿔줄게. 이 고쳐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뭔가?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가 주인의 돈을, 재산을 축내고 잘못 쓰고 자기를 위해서 멋대로 쓰고 이런 것들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와가지고 어느 날 자기를 불렀습니다. 듣자 하니 너 내 재산을 갖다가 함부로 쓴다며? 그리고 너를 위해서 쓴다며? 너와 네 가족들을 위해서 막 쓴다며? 너 안 되겠다. 너 몇 월 며칠까지 네 임기는 끝이다. 그러니까 그때 다 모든 것을 다 결산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한 것입니다. 2절에. 그러니까 청지기가 3절에 보니까 자기 지금까지 주인 재산 가지고 다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언제까지나 자기에게 이 주인 재산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꼽을 쳐두질 않았어요. 그랬을 것 같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왜? 주인의 것이 다 내 것이야. 내 것인 양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꼽을 쳐두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자기가 청지기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쫓겨나게 되면 자기는 빈털털입니다.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나가서 땅을 파다니 자기는 자기 건강이 그게 허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농사도 지어본 분이 지는 겁니다.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장사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자기는 그럴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지금 청지기로 있다가 이제는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비웃을 것인가?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그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손가락질 할 것인가? 그것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손가락질 할 것인가? 여기 보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다른 사람에게 손 벌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내 할 일을 알아도다. 그래서 주인이 너의 직분을 뺏어간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래 내가 직분을 빼앗겨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살펴 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이 양 내가 잘못한 거 이제는 방향을 좀 틀자.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막 썼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한번 생생 한번 내보자.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다 장부가 있고 그 채무증서가 있어요. 그걸 다 바꾼 겁니다. 생색을 낸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주인의 것을 가지고 지금 생색을 낸 거예요. 차이점은 뭐냐? 전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썼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바꿔진 것은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더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그걸 갖다가 마치 자기 것인 양 막 그냥 선심을 막 썼단 말이에요. 선심을. 그러면 이제는 자기가 뺏기고 났을 때 청지기에서 물러나게 됐을 때 자기가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나 이 청지기를 도와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에게 덕을 베풀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예수님께서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세상에 어떤 주인이 자기 종이 지금까지 한 것도 잘못된 것인데 또 이건 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칭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 주인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의 그리고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8절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참 지혜롭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고 멸망받을 백성들이고 이렇게 해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면 참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게. 물론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뱀과 같은 지혜를 한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뭘까요? 앞날을 위해서 현재를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앞날을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어둠의 세대를 죄악 세상의
세상의 백성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 시간, 재능, 지식, 재물 이런 것을 갖다가 자기만을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거 아닌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이 잘못된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걸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첫째 지혜가 있었다는 건 뭘까요? 먼저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 청지기로서 자기 신분을 깨달았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청지기구나. 아, 내가 내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게 아니네. 이 주인이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했을 때 주인님 어떻게 그 주인 것입니까? 이거 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너무나 정말 당연한 지혜죠. 자기가 청지기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그리고 자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주인의 판정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옳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너와 결산을 해야 되겠다. 회개라는 말은 잘못하면 회개, 잘못을 뉘우치는 말로 알아듣기 쉬우니까 제가 말로 할 때는 결산이라는 말로 좀 쓰겠습니다. 결산을 할 때가 왔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올바른 인격과 삶으로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어.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의 결산을 앞두고 마지막 남은 시간과 기회를 선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주인의 심판을 알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 지금 아직도 잠깐이지만 나에게 아직도 관리권과 처분권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장래의 이익을 위해서 현재의 기회를 이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 선심을 썼습니다. 우리에게도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남은 재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남은 지식과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남은 지위가 있고 직책이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에게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이것은 결산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 불의한 청지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영원한 생명과 복락과 상급을 위해서 현세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 재물, 지위, 재능 등을 갖다가 선용하는 지혜를 가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말기암 환자를 돌보면서 마지막 그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일을 하는 호스피스 전문의로서 명성이 있는 어떤 의사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이게 일본에서는 아주 초베스트셀러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에도 번역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그 책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수십 판을 찍어냈더만요. 저는 그렇게 유명한 책인지 몰랐습니다. 최근에 봤습니다. 그걸 어느 정도 제가 봤습니다.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대충 봤어요. 그런데 목차를 보면 아주 실감납니다. 이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어떤 후회를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보통 말기암 환자는 고통이 극심하다는 거예요. 그 불안과 공포, 좌절, 절망 가운데서 지나온 삶에 대해서 많이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을 마음속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책에 담긴 내용은 그 목차만 봐도 아주 실감이 납니다. 그게 25가지인데 다 제가 말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좀 본다면, 첫 번째 후회는 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이거고, 두 번째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이겁니다. 세 번째는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네 번째는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다섯 번째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그 다음에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더라면, 아주 그냥 보통 우리가 뭐 그 대단하고 거창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이에요. 이거 가지고 굉장히 후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뒀더라면, 내가 뭘 위해서 살았는지 살아온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주 좀 귀한 것이 눈에 번쩍 띄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또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이런 것들이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 보면 뭐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또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 유념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좀 꼽아 보니까, 조금 더 겸손했더라면, 남에게 친절을 좀 베풀었더라면, 또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더라면, 이런 것들이 참 그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 이거 참 평상시에 우리가 참 많이 잘못하고 사는 부분을 이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사람에게 누구나 다 죽음은 옵니다. 아, 나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줄은 몰랐다고 다 그 생각을 하더라도 어김없이 죽음은 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쌍둥이 빼고요, 다 혼자 태어납니다. 갈 때도 혼자 갑니다. 아무리 주변에 가족이 있어도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적인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청지기는 그동안 불의한 짓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보통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는 그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해가지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아버지가 자식한테 큰 돈을 맡기고 왔습니다. 근데 이놈이 막 돈을 그거 가지고 친구 불러다가 술도 마시고 막 그냥 나쁜 짓 하면서 엉망을 썼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소식을 어떻게 알았습니다. 전화로 말했어요. 너 이놈 자식, 너 돈 잘 쓰라고 했는데 그따위로 썼어? 이놈 자식, 내가 가만 안 놔둘 것이다. 근데 겁이 덜컥 났죠. 이 큰아들이 이거 내가 좀 선심을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동생들, 야, 너 뭐 먹고 싶냐? 가가지고 그 집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런데 동생 데리고 나가서 짜장면도 음식도 아니지. 피자도 음식도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좋은 음식점에 가서 막 음식도 사주고 좋은 데 구경도 시켜주고 좋은 일을 막 동생들한테 막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와서 보니까 돈 함부로 쓴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쓰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동생들 보살펴주고 이렇게 사랑하고 한 것은 이건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너 그건 잘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시간, 생명, 재능, 지식, 이거 언젠가는 다 이건 빛이 바래고 그리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빼앗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갖고 있을 때 잘 선용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바빠. 나는 너무 여유가 없어. 삶의 여유가 없어. 남을 돌아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 육신의 어떤 정욕만을 위해서, 육신의 향락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참으로 허무한 인생입니다. 이것은 죽음이 언제라도 닥치게 되면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는 그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위기가 닥쳐야 비로소 소중한 것을 챙기지 못했던 과거를 후회를 합니다. 왜 우리는 진작 중요한 것을 미루고 살아왔는가?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는가?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지금 내일이 만약에 나의 마지막 날이고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시간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누구라도 죽음의 공포라는 것은 달갑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죽음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은 관계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바꿔놓는 결정적인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 바로 이것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게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게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앞날에 대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세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갖다가 여건을 선용을 했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관리권만 있을 뿐입니다. 결국 이것은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베드로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까지. 앞에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그랬습니다. 착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어떤 주인이 집을 떠나갈 때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인데 어떤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갈 때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소유라고 나와 있어요. 주인의 소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맡기신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고 그것을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이 재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심령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 자체가 재물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 그 재물을 추구하고 욕심을 부리는 그 마음이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죄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또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은 세상 떠날 때 제일 원통합니다.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죽으니까. 그리고 그걸 다 한꺼번에 잃어버리니까. 제일 원통하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부자요
제일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거 다 놓고 가야 되거든요. 하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뭐 성공은 못했고 그냥 평범한 인생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부자를 바라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는 남들처럼 좋은 학교도 못 나오고 남들처럼 성공도 못했고 출세도 못하고 다 세상적인 거 가지고 육신적인 거 가지고 남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또는 시기하고 또 열등감에 빠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 부자로 성공한 사람으로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나 그것을 못내 부러워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 느끼고 패배감 느끼면서 시기 질투 아니면 열등감 패배감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생은 아무 쓸데기도 없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였든 간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눠주는 사람, 이건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떤 두 사형수가 있었는데 죽어가면서 완전히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죄를 져가지고 집행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사형수는 굉장히 식욕이 왕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먹는 것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 어차피 내가 사형 판결을 받게 됐는데 내가 죽기 전에 고기 실컷 좀 먹어보고 죽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형 집행을 당하면 자기는 이제 시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갖다가 대학병원에 해부용으로 팔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갖다가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성금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죽기 전에 먹고 싶었던 고기를 실컷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서 고기를 사와가지고 막 고기를 해서 먹었는데 옆에 있던 어떤 죄수가 그 고기 맛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몸뚱아리 팔아서 먹는 고기가 뭔 맛이겠냐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사람의 사형수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15,000원밖에 안 됐어요. 이건 얼마 안 되죠.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좋은 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이제 어떤 자선단체에서 왔습니다. 거기다가 기부를 했어요. 15,000원을. 그랬더니 이것이 막 소문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나갔어요. 아, 그 사형수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겨우 15,000원 기부한 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소문에 소문 나가지고 이것이 이제 재판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탄원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 살려야 된다고. 세상에 15,000원 쓴 거 가지고. 어떻게든지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사형 선고 안 받은 사람 있어요? 나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결국은 죽게 돼 있잖아요. 그 시간을 모를 뿐입니다. 시기를 모를 뿐이에요. 내게 남아있는 시간, 내게 있는 걸 가지고 선용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 해서 무조건 남에게 베풀기만 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쓰게 돼 있어요. 사실 남을 위한 선행도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야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행복해지거든요.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로 그 이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갖다가 선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시편 49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0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를 말을 칭찬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듯이 세상 사람들이 막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그래가지고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또 자식들도 잘 되게 하고 그리고 또 물려주고 뭐 또 잘 되게 하고 이렇게 막 자자손손 그렇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살고 번성하는 걸 갖다가 사람들은 다 좋게 여기고 그걸 갖다가 칭찬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편 49편 16절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움할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19절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도시에 나와서 방앗간을 운영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11조도 철저히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자기 하는 일도 참 정성껏 해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서 수천 명이 모는 장로교회에 방앗간 운영하는 사람이 뭐 8명인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떡을 안 맡기고 우리 집사님, 그것도 이단 종파, 그들이 이단 종파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그 방앗간에다가 떡을 맡겨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그 몇 년 안에 빌렸던 빚도 다 갚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추석 명절, 설 명절 때는 한 100만 원을 들고 저에게 와서 목사님, 교회에 보면 어려운 이웃들이,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 이름 밝히지 마시고 교회의 이름으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보실 때 또 그 어려운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그걸 또 그들에게도 좀 이 명절 잘 보내라고 격려해 주세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참 이건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그냥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사는 분이 말을 함부로 하겠으며 행동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항상 성실하고 항상 신앙적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없을 수 없으며 부족한 점이 또 왜 없겠습니까? 그러지만 기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진실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참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뭐 세세히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게 주어진 나머지 삶을,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늦었다는 때는 없습니다. 늦었다고 할수록 빠른 때입니다. 우리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처럼 내가 이제 내 할 일을 알았도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처럼 우리도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아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내게 주어진 생명, 시간, 재능, 지식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며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 한번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묵도하겠습니다.